네, 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의 통치권을 교체하라. 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것이 오래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감추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밀이 발견될 때 우리의 삶과 이 역사에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다. 이분이 누구예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기적과 이사로 갈릴리를 가득 채운 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또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여러분, 이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혀 버릴 겁니다. 위아래가 뒤집혀 버릴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정말 그 놀라운 치유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에 그러한 영적 돌파가 일어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걸 들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란 말씀을 그가 붙들었어요. 그리고 주야로 그걸 묵상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분이 갈릴리 기적으로 흔드신 분인데,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사신대. 주님이 이게 무슨 일이죠? 보여주세요. 주님이 이 진리가 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그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열어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 말씀이 팍 열려지는,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 알다라는 날이 체험하다란 말입니다. 헬라어로요. 그러니까 알죠. 근데 체험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게 뭐게, 체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 진리가 부딪혀온 거예요. 그 순간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시 그냥 청년이었죠. 그분의 표현으로 자기가 숲을 사이를 걷고, 아프리카의 분이에요. 이렇게 숲을 사이를 걷고 있다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이 자기를 마치 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트럭에 받친 것처럼 날아가서 수풀에 박혔대요. 처박혔대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몇 날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이미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덮쳐서 거기에 한동안을 처박혀 있어야 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현현들이 그 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이분이 좀 그 은사주의적인 신학이 강하고, 또 아프리카 문화가 약간 과장이 심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감안하고 좀 걸러 듣더라도 굉장히 사실은 시사점이 큰 간증이었어요.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내가 믿고 붙들고 생각하고 그 사실로부터 살려고 할 때 정말 이것에 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맞지 않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전히 비밀로 남겨져 있으면 우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reveal, 비밀이 아니라, 비밀이 이제 베일이 덮였다는 뜻이거든요. revelation, 베일이 벗겨지다, 이게 계시예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열려 보여주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오늘 우리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 걸었던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우주를 지으셨던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뭡니까? 내 의식이 그 생명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의식은 또 내 몸이 둘러싸고 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은 뭐예요? 내 의식의 중심에 있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이며, 우리의 의식이 가장 집중하여 바라보고 반응해야 될 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움직이심과 그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움직임과 흐름에 반응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을 통해서 주입되고 있는 정보들, 시각 정보, 청각 정보, 촉각 정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또 반응을 해요. 우리의 육을 통해서 오는 흐름에 우리가 더 빨리 반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갇혀버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이 비밀이 되어서 우리 안에 포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리빌레이션,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식이 마침내 밖에 벌어지는 일이 중요하고 밖에 벌어지는 일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흐르고 계신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내 의식이 내 몸을 통해서 오는 외부 정보가 아니라 내 안을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흐름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흐름은 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풀려서 나올 거란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대원 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당시 저희 교단에서, 정말 저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지 제일 큰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에서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동기이자 저보다 많이 형인 한 전도사님이 저를 그 교회 사역에 같이 사역하게 하자고 담당 목사님한테 저를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전도사로 청빙이 왔어요. 청빙을 받아서 인터뷰를 가는데, 교회에 들어가는데, 저도 나름 대교회 출신인데 거긴 진짜 크더라고요. 축구장 몇십 개 크기. 막 들어가는데 그리고 막 목회팀, 제가 이렇게 사무실 지나는데 거기 목사님 수만 해도 웬만한 큰 교회 성도 수예요. 그래서 그걸 사무실에 지내서 그 교육 담당 목사님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막 아드레날린이 막 제 6이 거대한 축구장 몇십 개 크기의 건물을 받고 목회자 수만 막 지금 웬만한 교회 성도 수고, 그리고 근데 막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게 같이 일하자고 얘기를 초청받아서 되게 자부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외부 사계와 응답해서 지금 막 뭔가 흐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개척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개척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제 중심에서 평화가 막 있는 거예요. 막 평화롭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그걸 향해서 막 기쁨이 있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막 그래요. 제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제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하나는 제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이 갈림길, 로마서는 뭐래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래요. 제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그때 제 안에서 나오는 영의 생각을 따른 거예요. 당시 그 개척에 대해서는 어떤 자원도 없었어요. 어떤 건물도 없었어요. 어떤 실체도 없었어요. 그냥 제 안에, 이게 뭐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이 평안이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조화라는 뜻이에요. 제가 개척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시는 거 알겠어요. 뭐 하나님 음성이 들릴 것 같고 하나님 만져질 것 같고 막 하나님과의 에이레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대교회 갈 생각하면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고 막 자부심이 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잘 안 느껴져요. 로마서를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에요. 우린 이 속에 살아요. 물론 무조건 개척하는 게 대교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사고예요. 근데 그것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서 왔어요? 제 중심, 제 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생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흐름을 응답하여 살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뭐예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히브리어로 조에입니다. 조에가 뭐냐 하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넘쳐 흐르는 삶을 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쳐 흐르는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 기쁨으로 넘쳐 흐르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넘쳐 흐른다는 건 뭘 말해요? 점점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쳐 흐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점점 영적 승리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쳐 흐른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점점 행복이 증가된다는 걸 말합니다. 아멘. 영의 생각은 뭘 가져온다고요? 조엘 라이프. 조엘을, 우리 안에 있는 조엘을 점점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전례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전례 없는 능력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큰 영적 기쁨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참 좋은 교회였지만 안 가길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교회 가고 싶었던 것 자체가 육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리로 갔으면 하나님이랑 되게 멀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살려고 했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점점 퇴화했을 것이고, 그리고 영적 기쁨을 점점 잃고, 영적 기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외적 기쁨에 의존하는 사람이 돼요. 그 상태가 뭐예요? 유혹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일로 가면 저는 장기적으로 뭐예요? 영적인 패배, 죽음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영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인 패배로 사필규정 흘러가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범사에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안으로부터 사는 것과 밖으로 사는 것, 밖으로부터 사는 것 사이에 그 두 가지 생각이 우리를 놓고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우리 세 분 장로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설명할게요. 나와 주시면 누가 그리스도를 하실까요? 영각 그리스도. 우리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 오죽하면 별명이 그리스도예요. 누가 정신, 우리의 정신을 하시. 동영승 교수님 하시고. 그리고 육을, 패션이 육이시네요. 육이. 옷을 육으로 입으셨어. 우리 상욱 형제님이 세 분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름 움직임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의견이 있으시고 운동이 있는 분이세요. 나름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신학이 아니에요. 제 안에서 영준아 개척이야 이러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보는데 우리 저 길로 가면서 같이 데이트하자. 저한테 막 프로포즈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 황무지인데요. 야, 거기서 내 능력을 보게 될 거야. 막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육은 야, 저 축구장 몇십 개 크기의 교회를 봐. 저 시스템을 봐. 저 자원을 봐. 아드레날린을 마구 뿜으면서 멱살을 잡아서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너무 세게 끌지 마시고. 예. 원래 스토리상은 세게 끌으셔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어마어마한 불안감을 줘요. 네가 저런 시스템 없이 어떻게 미래를 열 수 있어? 불안감과 흥분감으로 우리의 의식을 막 흔들어요. 흔들어 주세요. 예. 이게 뭐예요? 흥분과 염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흔들리는 영의 상태, 혼의 상태, 정신의 상태. 오케이? 이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비밀이 되었어요.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그리스도가 계속 말해요. 야, 우리는 나와 함께 저 바다로 가자. 우리 끊임없는 항해의 길로 우리 같이 한번 무리를 걸어보자. 그 안에서 나의 생명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교를 경험하며 내가 너를 향해 진정으로 약속하고 준비한 예언적 미래를 향해 너를 인도할 거다 라고 말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어디서 모기 소리가 들리긴 해요. 근데 이 소리가 너무 강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몇 번번이 나오는 말이에요. 내 영혼에 내가 어찌하여 내 수가요? 불안하여 하는가. 원어 뜻은 뭐냐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네? 잠잠하라가 뭐예요? 외부의 커넥션을 끊으라는 거예요. 네? 계속 축구장 얘기하고 그리고 막 야, 네가 뭐 이렇게 맨땅 나가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의도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이 브로맨스 분위기가 나오지만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회심은 이거예요. 육의 생각에서요. 잠깐 육의 생각 다시 한번 멱살을 잡아주시겠어요? 아드레날린과 불안의 육의 생각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리스도의 흐름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가 가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육이 어떻게 해요? 따라와야지. 오케이? 육이 따라가야죠. 섬기는 거예요. 뭐를? 육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는 자유롭게 가시고 싶은데 가시고,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상태를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가려고 하면 그 중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시간이에요.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흐름을 감지하고 영혼을 잠잠케 하고 육의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서요, 영의 생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따라 살면서 육을 복속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평안, 에이레네, 점점 우린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조엘 라이프, 부활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뿐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 생명이 impart,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밟는 모든 땅들을 내게 주리라. 그 생명이 우리의 육체, 우리 발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안구 검사를 해보면 나와요. 눈이 어두워요. 육을 따라 살면요, 생명력이 그 육을 통해 흘러나오질 않아요. 영을 따라 살면요, 그 눈빛에 어떤 영광이 흘러나옵니다. 소망이 흘러나옵니다.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환경이 주지 않는 종류의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영과 육의 생각이 계속 싸우고 있으며 우리의 의식은 둘 사이에서 계속 번민하고 있어요. 우린 말해야 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를 따라 행해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무슨 영광? 진짜 내 삶의 영광의 소망은 주님께서 내 안에 두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게 정말 저 아가씨는 전도 유망한 아가씨야. Promising young woman이라 그래요. 정말 우리의 삶에 promising, 우리의 삶에 정말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에게 와 있는 전도 유망함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 유망함이라는 요인이 많은 사람에게 가려 비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으며 움직이고 있으며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발견해야 돼요. 아멘. 내가 보기에는 단박에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낼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지금 걸어가면서 많은 게 현현했어요. 그러나 현현한 어떤 것도 제게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 미래의 모든 가능성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저도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뒤로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한결같이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무언가 좋은 게 많이 보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안 보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의 생각 가운데 걷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육의 생각 가운데 걷고 있으면 나쁜 거예요. 아멘. 육의 생각은요, 때로는 불안을 통해서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에 보면 그때는 육의 생각이 불안으로 절도 끌어내렸던 것 같아요. 그때보단 지금이 어쩌면 더 안정됐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도 않지만 지금은, 만약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뭔가 편안한 환경, 이런 걸로 제 육이 저를 더 사로잡으려고 할 거예요. 야, 편하고 좋잖아. 그럼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오늘 운행하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아니면 오늘 내 삶을 끌어가는 동력이에요? 아멘. 그것이 명료하지 않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돌아서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 속에서요, 수천 번도, 이 수십만 번도 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9,000번의 선택을 한대요, 우리가. 그 선택들이 이어져서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9,000번의 다른 선택 같지만요, 9,000번의 똑같은 선택이에요.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생명이 배가 될 수도 있고요, 사망이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일치가 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단절이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린 지난 일주일의 삶으로 더 흑화될 수도 있고 더 영화될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어요? 점검하기 위해서요. 다시 돌아서기.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왜 눈을 감습니까? 내 육이 그렇게 외쳐대는 소리에 대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육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가 왜 찬양으로 막 외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내 육의 소리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찬양을 하지 않아도, 음악이 없어도 점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며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돼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부어져요. 할렐루야. 지난 수십 년간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저를 놓고 많이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저의 한 작은 우주에 한 사람을 들인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고 크고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요 거의 하나의 행성과 같거든요. 그러면 제 유니버스와 같이 가지 않는 사람을 제가 억지로 들이잖아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요. 겉으로는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다.
막 좋아요. 아드레날린 막 분비되고 막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제 영에서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제 안에 그리스도가 별로 생명으로 흘러넘치지 않아요. 그럴 때 저는 많은 경우에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제 육의 생각으로 달려 들어갔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는 거예요. 맞아, 그때 그게 맞았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걸 많이 학습했으면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자꾸 환경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 보세요. 아멘. 영광의 소망은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계속 갈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메시지 바이블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하시는지요. 저는 왜 제가 그렇게 그 축구장 몇십 크기의 교회에 그렇게 뜨겁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정직하게 돌아보면, 적나라하게 돌아보면 제 커리어와 제 결혼에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님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세부대의 교회를 일으키기 원하고 계셨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근데 내 육은 내 커리어를 풀고 내 결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것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싶었어요. 적나라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 육의 생각은 내 작은 세계를 어떻게든 잘 풀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그분의 역사를 발견하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그리스도는 그걸 향해 움직여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 사울이 당나귀를 잃어버립니다. 당나귀를 잃어버려서 막 당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에게 갑니다. 사무엘 선지에게 당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당나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의 작은 우주에 갇힌 생각을 합니다. 당나귀 생각, 육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나귀 잊어버려라. 하나님이 당나귀 이미 찾아놓으셨다. 결국은 당나귀 만날 거다. 중요한 건 당나귀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정 시대를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너 키맨이야. 중요한 건 그거야. 하나님 너를 기름 부으실 거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키신 일에 너가 키맨으로 사용될 거야. 그 일이 중요해. 그리고 네가 이 생각을 따라서 걷다 보면 뒤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야. 이 영의 생각을 따라 네가 걷다 보면 그 영의 생각이 너를 장악하게 되고 영의 특질이 너의 성품을 장악해서 너는 점점 영의 사람이 될 거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네가 이 영의 생각을 거부하고 자꾸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육의 특질이 너를 장악하고 육의 특질이 너를 통해 흘러나와 너는 육의 사람이 될 거야. 자꾸 당나귀 생각 그만해. 중요한 건 당나귀가 아니야. 육으로 들어가면 몸팡 당나귀가 전부인 것 같고 육으로 들어가면 온팡 내 커리어가 전부인 것 같고 육으로 들어가면 온팡 내 결혼이 전부인 것 같은데 영준아, 진짜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발견하는 거고 그분의 왕국에 참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왜요? 이사야서 뭐래요? 하나님의 왕국은 ever increasing kingdom이래요. 영어로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쇠함이 없다고 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인데요. 영어로 쇠함이 없다는 건 안 망한다는 뜻이에요. 철밥통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ever increasing kingdom 뭐냐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멘? 야, 너 중요한 건 지금 그 나라의 일부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 나머지는 뭐야? 다 따라오는 거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건 더해지는 거야. 근데 그 나라 그 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육의 생각이에요. 당나귀 생각이에요. 제가 당나귀 생각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제 육의 생각이 막 싸웠던 거예요. 육의 생각은 저를 위해하겠다고 말하고 주지만 진짜 나의 전도 유망으로부터 육의 생각은 나를 막고 있었어요. 육의 생각은 마치 나를 섬겨주는 것 같지만 내 정말 약속된 내일, 하나님 준비하신 내일을 향해 가지 못하게 나를 끌어내리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갈수록 그 영의 생각은 내 안에 영의 특질을 나타내게 해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의 특질이 저의 존재에 현현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르고 있는지 육을 따르고 있는지가 그렇게 결말을 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면 알아요. 사람이 점점 흑화돼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알잖아요. 점점 그 사람 분위기 보면 이 사람 걷고 있는 결말을 알잖아요. 흑화가 시작됐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점점 영화의 길을 걸어야 돼요. 아멘? 자, 제게 있어서 영의 생각을 따르는데 비교적 그래도 쉬웠던 게 사역이에요. 저에게 영의 생각을 따르는 데 있어서 비교적 사역이 쉬웠던 것은 그나마 사역에 대해서 제 육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그나마 적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영의 생각을 따르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사실 남녀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제 육이 아우성이 너무 컸어요. 남녀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요를 많이 듣고 너무 영화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연애 지상주의적 사고가 많이 딱 있었어요. 연애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들어오면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실제로 연애 지상주의가 제게 들어와 있고 세계관에. 두 번째로 뭐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약간의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해 불안적 애착의 유형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 정서 안에. 이 두 개의 콤비네이션을 묶이니까 남녀관계로 들어오면 이 육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불안정 애착이 주는 그 염려와 불안이 너무 크고 연애 지생주의가 가져오는 그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드라이브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아까 기억나시죠? 상욱 형제님이 동현 형제님 막 학대하던 모습. 그러니까 거기서 제 의식이 휘둘리는 거예요. 남녀 문제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들을 수 있는 잠잠함이 제게 없는 거예요. 제 영의 생각이 이 사람이 내가 만나고 결혼할 생각을 깨닫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까이 가서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제 안에 이 불안정 애착과 이 연애 지상주의의 소리가 잡음이 너무 많이 들려서 제가 이 관계 페이스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제 영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게 됐었어요. 관계가 사실상 깨어졌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여자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막 제가 막 탄원하고 기도하고 그때 제가 우산을 들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속상해서 막 우산으로 땅을 치면서 막 기도했는데 우산이 막 이렇게 휘었어요. 저는 하나님 막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기도실에 가서 마저 기도하는데 점점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말씀드렸던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죠. 불안정의 착과 연애 지상주의적인 흐름이 강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영의 생각에서 떨어진 그 자리가 뭔지 보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거 알아차림이라면 알아차림. 남녀관계에서 번번이 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영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게 나를 중간에 인터셉트, 가로채고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영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는 내 내적 구조가 드러난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제 20대 남녀 관계가 쫙 비춰지더라고요. 내가 왜 어떤 곳에서 영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고 육의 생각을 따랐는지, 그 결과가 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계속 사망을 신고 사망을 거뒀어요. 육을 신고 육을 거둬왔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육성 때문이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그 준엄한 현실 앞에서 제가 어느 순간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떨어지는, 번번이 떨어지는 패턴이 그 기도 속에서 알아차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했어요. 제 20대를. 지금은 언어를 이렇게 말했죠. 연애 지상주의와 불안정 애착이라는 언어까지 개발이 됐지만 당시로서는 그런 언어도 없었어요. 그러나 뭔지가 계속 나를 가로채고 있었던 거 알았고, 그리고 당시 제 여친이었죠. 제 아내에게 가서 제가 뭐가 문제였는지 말했어요. 이런 문제가 내게 있었다. 그러니까 딱 뭔 말인지 몰라도 영어로 알죠. 이 남자가 과거로부터 걸어 나왔던 거 한 거죠. 어떤 패턴이 깼었다는 거 한 거죠. 결과적으로 며칠 뒤에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네, 갑자기 제가 흐름을 놓쳤어요. 손 잡아줬다 얘기를 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 애가 어떤 부분은 영의 생각을 잘 따르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육의 생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영의 생각으로부터 잘 미끄러서 떨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때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하나님 아는 것, 여기도 기노스코거든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번번이 가로막고 번번이 그것으로부터 미끄러져 내리게 하는 어떤 요소가 우리의 생각 속에 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이 무너져야 된대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파하는 강력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처져 있는 어떤 영역의 견고한 진들이 드러나고 알아차려지고요, 회개되어지고요, 무너뜨려져야 된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던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료한 기준에 대해서 내가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내 생각은 달라. 이게 이런 태도가 부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10장이 뭐의 뒤에 따르는 말씀이에요? 질문 굉장히 쉽습니다. 10장이 뭐에 뒤따라오고 있어요? 네, 맞추셨어요. 9장 뒤따라오고 있어요. 9장이 뭐예요? 재정장이에요. 8장 9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재정장이에요.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지는 우리의 삶 전반의 영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분란과 과잉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사고의 패턴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문맥 속에서 뭐예요? 재정이란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재정에 있어서 영의 생각을 못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저는 성경에 있어서 남녀 문제에 있어서의 견고한 진을 말하는 본문은 못 봤어요. 그건 케바케예요. 저는 있지만 제 아내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재정에 대한 견고한지는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건 케바케가 아니에요. 싹 다예요. 우리 모두는 재정에 있어 견고한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재정에 있어 견고한지를 허물어야 돼요. 그래야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어요. 바꿔 말할까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육적인 생각에 가로막혀 있고, 그것은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걸 가리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이 이루어진 걸 막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요. 중간에 육의 생각에서 인터셉트, 가로채지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의 생각에 의해서, 육의 생각에 의해서 유산되어진 일이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재정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노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증가될 거라는 거예요. 와, 엄청난 얘기예요. 그죠? 엄청난 얘기예요. 왜요? 돈은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 아내와 결혼하는데도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월급 30만 원이었습니다. 사랑도 돈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개척하는데 가장 큰 도전 돈이었습니다. 사역도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이 관여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에 영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다가도 돈의 견고한 진에서 사이렌을 울려대면 우린 이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뭘로 키웁니까? 가슴으로 키운다고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요. 자녀요? 돈으로 키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영의 생각을 인도받으며 가다가도 돈 문제가 그렇게 낭만적인 건 아니야. 야, 네 생각대로 그렇게 안 돼. 너 지금 너무 동화 같은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 영의 생각보다 더 높이 앉아 있는 같은 생각이 성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꿈깨. 그러면요, 우리가 영의 생각이 확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그 견고한 진이 내 안에서 소리를 낸다. 네.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간 거예요. 재정에 있어서 나는 아주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건 못 고쳐요. 고칠 길이 없어요. 재정에 있어서 변화와 치유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정은 모든 거에 있어서 3할 이상의 요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이 변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븐헌드레드 클럽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크리스찬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고든이었나? 남자 호스트가 있고 여자 호스트가 있는데 그 여자 호스트에 쉴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젊었을 때 이게 뉴욕에 살던 이 여인이 몬트리올로 그때 예수전도단 YM의 전도행이 몬트리올 하계 올림픽에 몬트리올 유명한 얘기예요. 몬트리올에 하계 올림픽이 있었어요. 영의 생각이 그녀를 이끌었어요. 우리 저 몬트리올 전도행을 가자. 근데 견고한 진이 사이렌을 울렸어요. 야, 넌 700불밖에 없어. 700불은 저기까지 가는 몬트리올까지 가는 70불 죄송합니다. 당시 오래된 얘기예요. 70년대 얘기예요. 70불은 뉴욕에서 몬트리올까지 가는 원웨이 티켓밖에 못 사. 꿈깨. 견고한 진이 그에게 얼음 대망의 음성을 흘려보냈어요. 근데 이 실라라는 여인은 중요한 건 너의 목소리가 아니야. 중요한 건 주님의 목소리야. 중요한 건 밖에 있는 환경의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야. 조용히 해 하고 70불 내고 몬트리올 갔어요. 거기서 이제 몬트리올 전도행이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티켓 값이 없어요. 근데 당시 예수전도단의 총재였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 앞에서 한 1,000몇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있는데 앞에서 모임을 인도하다가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차비가 없는 분들 나오세요. 그랬어요. 나오세요.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럼 막 수백 명이 우르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별명이 YWAM이잖아요. YWAM. Youth Without Any Money 이렇게 돈이 전혀 없는 젊은이들이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만큼 정말 수백 명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경청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재정을 흘려보냅시다. 거기서 신라가 너무 흥분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그래서 70불이 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뭐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잠잠케 하고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영의 생각이 부어지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랭코님이 자 이제 움직여 가십시오.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려고 하신 재정이 있다면 가셔서 흘려보내세요.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재정을 흘려보내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막 사람들이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도 기도를 한 거예요. 일단. 근데 너무 놀라운 감동이 왔어요. 실라 주머니에 7불이 있어요. 7불이. 그녀는 63불을 누가 가져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7불을 누구누구한테 줘라. 7불을 누구누구한테 줘라. 신라 안에서 마침내 견고한 진이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7불을 누구한테 주라니요. 이게 뭡니까? 근데 계속 막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너는 보이는 것을 보지만 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 순간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사고구조를 낮췄어요. 그래서 가서 7불을 줬어요.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버스를 타러 갔어요. 다들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버스 타고 막 돌아가는데 자기는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63불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7불 흘려보게 하시다니. 거기서 따라 너는 보이는 것을 보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자꾸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행정직원이에요. 행정직원이 막 와가지고 혹시 신라 자매 맞다는 건가? 아니 보니까 행정착오로 당신이 돈을 더 냈다고. 그래서 70불을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젊은 여인의 마음에 견고한 진이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나는 죽기까지 영의 생각을 따라 살리라. 신라가 영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문철까지 갔어요. 그래도 6으로 마침. 그래. 결국 그게 하나님이란 게 그렇더라. 그 되다 안 되다 하더라. 그런 견고한 진만 강해져서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수 있어요. 근데 그녀는 거기에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냥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영적 자원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견고한 진도 우리 안에 일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재정에 있어서 우리의 육의 생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가장 세게 벌어지는 게 그 영역이 바로 재정이랍니다. 영과 육이 가장 세게 싸우는 곳. 매사예요. 매사입니다. 매사. 올 한 해 저희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며 방향을 정해요. 그죠? 저도 가장 많은 소리를 듣는 게 뭘까요? 재정의 견고한 타워에서 들려오는 불안과 과민 반응의 드라이브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건 너무 밑도 끝도 없다. 후퇴하자. 그만하자. 그리고 그 견고한 집 밑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 삶을 향한 예언도, 어떤 제 삶을 향한 약속도, 어떤 제 삶을 향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험도 다 유산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이건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아멘. 배터리가 10% 남았어요. 다음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할렐루야.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 왕을 향한 예언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을 향한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룹 천사였답니다. 그리고 홍만호와 녹보석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흡족히 충만하던 그룹 천사였던 사단이 그의 교만으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체품으로 이 땅의 불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불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대체하여서 자신의 삶을 반짝이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냐면 무역이랍니다. 그리고 당시 두로 왕은 무역,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의 뒤에 사단,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가까이 섬기며 그 영광으로 충만하였던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와서 그 공허와 허물을 자신의 이 땅의 부귀와 영화로 채우기에 움직이는 만몬으로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두로 왕을 통해 현현하고 있다라고 이사야가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두로 왕이 이 땅에 캐시플로우를 잡고 그것을 통해서 열국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심판하시고 캐시플로우가 두로 왕에게서 여호와께로 넘어올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로렌 커닝햄, 제가 오늘 예수 전도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재정에 대해서 제 삶에서 많은 정말 그때 정말 그때 그 재정에 대한 그게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정말 지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제가 몰라서. 근데 제가 있을 때, 근데 로렌 커닝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확히 맞네요. 그때는 해상무역으로 캐시플로우가 결정되는 때였고 두로의 왕이라 그러면 캐시플로우를 잡고 있는 사람의 상징이었지만 요즘으로 얘기하면 20세기에 쓴 책이요, 월스트리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 사단은 월스트리트의 왕이다.
맞는 얘기예요. 20대 후반은 사단은 월스트리트 왕이고 21세기는 뭘까요? 사단은 실리콘밸리 왕이에요. 지금 돈은 실리콘밸리로 들어서 실리콘밸리로 나가요. 그 뒤에 두로 왕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차 목표는 뭐예요? 그 캐시플로우의 통치권을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두로 왕을 심판하시고, 아멘, 그 캐시플로우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게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 현현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약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두로 왕이 붙들고 있는 캐시플로우를 두로 왕을 심판하시고 여호와께로 셋어파트 구별하실 때, 할렐루야, 그 구별하신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모아서 저축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앰플리파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시간을 보내며 섬기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들이 배불리 먹고 잘 입을 옷감이 되게 하신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돌봄이 올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는 두로 왕의 통치권 안에 있는 캐시플로우에 잘 적응해서 개평을 떼어먹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캐시플로우 뒤에 있는 두로 왕을 꺾고 그 캐시플로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했을 때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일본의 통치권을 꺾고 다시 우리가 자유를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조선이 다시 조선 백성을 위한 국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조선의 자산이 조선 백성들을 위한 자산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일제의 통치권에 그대로 적응해서 거기에 부역하는 거예요. 우리 친일파라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의 재정 방식은 두 개예요. 만몬의 통치에 부역해서 그가 가져오는 결과물을 개평으로 떼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두로 왕의 통치를 깨뜨리고 재정 너머에 있는 통치권이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의 통치권이 되게 해서 그분이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영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두로 왕에게 부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 상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에 대해서 너희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거 뭐냐면 그분의 통치가 먼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가 그 셸리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재정의 영역에 임한 거예요. 그들이 그 불안과 욕심을 통해 두로 왕은 사람을 다스립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안 속에서요, 그 두려움 속에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순종해 나간 거예요. 집단적으로요. 셸리가 칠불을 흘려보낸 건 칠불이 아니었어요. 그건 두로 왕을 향한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음 추수를 향한 문을 여는 행위였고요, 그의 삶을 향한 재정에 있어서 영적 기후를 바꾸는 전쟁이었어요. 순종의 전쟁이었어요. 그가 순종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70불이었어요. 그게 단순히 70불을 향한 전쟁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 그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배웠어요. 영의 방법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녀는 결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20살 때 그 일을 했다는 건 대단히 소망찬 일이에요. 좋든 싫든 우린 그 전쟁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김광표 목사님이 예전에 독일의 다름슈타트라는 곳에 잠깐 계셨었는데 그 옆에 그 마리아 수녀회라고 있어요. 개신교 수녀회인데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여종이 세운 수도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실레아 슈링크의 마리아 수녀회가 작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 옆에 땅을 사서 수도원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절대로 이 땅을 내놓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물려준 땅인데 자신이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거 어떤 것도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러 그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어머니, 할머니, 징조할머니가 물려준 모든 유품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돌아와서 이 수녀회들이 말한 거예요. 저 여인은 절대로 저걸 내놓지 않을 겁니다. 물려받은 거에 대한 집착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우리 수녀회는 절대로 저 땅을 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실레아 슈링크와 그녀의 동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임했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모든 걸 거머쥐고 그것을 놓으려면 불안해하는 만몬의 영이 지금 저 땅이란 재화를 다스리고 있는 거다. 지금 저 땅을 향한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혀서 영의 생각이 승리해야 되는 게 먼저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수녀애들이 뭐가 있겠어요? 가진 게 뭐 이런 거죠. 뭐 작은 성상 뭐 이런 거죠. 가죽 성경책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 밤에 씻고 쓰는 예쁜 수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뭐냐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자.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곳에 인정합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는 선언이에요. 그 집착과 강박의 땅에서 그들이 순종하면서요. 그 두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재화 너머에서 그들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여인이 저렇게 저걸 붙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저는 이 땅이 그렇게 아까운 건 아니에요. 그 열매가 이름 까먹었는데 이름 체리였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맺히는 체리가 저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녀님들이 이런 조건을 달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나는 체리는 무조건 다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 땅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넘긴 거예요. 그 기록에 대해서 바실레아 슈링크와 그의 동료들은 말해요. 그건 영적 승리였다고요. 순종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강박적인 생각과 불안을 통해서 우리를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순응하고 그의 통치 아래 개평 뛰고 사는 존재로 부립니다. 우린 그렇게 사단에게 순응할수록 이 땅은 점점 사단이 통치권을 가진 장악력을 가진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내 주여 당신이 나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나는 이 땅의 통치권을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들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를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1998년 8월이었어요. 1998년 8월에 로렌 커닝햄 박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로렌 커닝햄 박사 와서 한국에 있는 YMO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마지막 날의 설교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당시 지금 열방대학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YM, DTS 본부가 제주도에 있어요. 그때 그 제주도 본부를 세우기 위해서 막 움직여 나간답니다. 근데 로렌 커닝햄 거기 모인 한 7, 8천 명 대학생들이 모였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97년 11월, 12월에 한국이 IMF 선언을 했어요. IMF 뭐예요? 국가 부도의 날이에요. 사업이 부도나고 개인이 부도난 게 아니라 국가가 부도난 거예요. 다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10여 년 정도, 한 20년에 30년 지나야 거기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진단했어요. 국가 부도의 날이었어요. 근데 그 국가 부도가 진행될 때 환율이 900원, 1000원에서 2000원, 2500원 올라갈 때였어요. 달러당.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때였어요. 그때 로렌 커닝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두로왕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두로왕의 폭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영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와, 제가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근데 성경의 앞뒤 문맥이나 뭐가 다 맞는 거예요. 이건 두로왕의 폭정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두로왕의 폭정에 길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두로왕이 불안을 끌어올리고 욕심을 끌어올릴 때 많은 이들은 두로왕에 더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두로왕의 당근과 채찍 앞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린 지금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이 땅에 IMF가 가득하다는 거 합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YM 제주 DTS를 만드는 일은 육적으로 보면 정말 부적절한 일입니다. IMF로 나라가 다 흔들리고. 그런데 만약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게 만약 그리스도의 생각이면, 그리고 이 불안과 집착이 극대화된 두로의 통치가 극대화된 이곳에서 만약 그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면, 거기에 예스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을 향한 영적 물꼬를 바꿀 겁니다. 이 IMF를 향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 두로왕의 폭정을 끝내는 영적 승리가 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안에 견고한 진들이 다 일어나서 걸기대어를 하더라고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 쫙 보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제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제가 정말 신뢰하고 존경했거든요. 다 일어나 싸우는데 알겠더라고요. 이게 견고한 진이구나. 그리고 이게 만약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이게 견고한 진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돌파구나. 거기서 그 8, 9천 명의 젊은이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청하기로 결정했어요. 진짜 좁았어요. 한 3천 명 들어가는 건물이었는데 2천 명 들어갔나? 8, 9천 명이 들어가니까 막 앉을 데도 없어 이렇게 서서 막 집회하고 그랬어요. 땀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잠잠히 하고 그 얘기를 듣는데 뭐 저만 견고한 진이 난리가 났겠어요? 견고한 진이 막 7천 개가 다 난리가 났지. 근데 다 각자 다 백그라운드에 있거든요. 드라마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한 거예요. 그들이 그 로렌 목사님 just obey.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Hear and obey예요.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 앞에 사단의 왕국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하나씩 왔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순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흔들리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캐시플로우가 막혀서 휴학하고 군대 가려고 있는 청년들이 수백 명 있었어요. 유학 가려다가 다 접고 심지어 유학에서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캐시플로우에 막혀서 청년들이 있었어요. 우리 각자가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98년 12월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98년 12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원금 상환을 시작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그 땅에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 3개월 4개월 동안요. 8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약정하고 순종해 나갔어요. 전 이 땅에 이상한 캐시플로우가 생기는 걸 봤어요.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 전 세계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만에 IMF를 털고 일어나서 몇 년 만에 우리나라가 국가 외환보유고 6위가 되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의 표현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온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이야기가 얼기설기 먼데라는 신화거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나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Hear and obey. 돈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여쭈십시오. 영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만모니에게 소리를 지를 때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 7불이 있는데 63불이 모자라는데 주님이 7불을 흘려내버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젊었을 땐 망해봐야 별로 안 망합니다. 나이가 50이 되니까요. 그 모험에 따르는 리스크는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때 쫄보는요 지금 더 쫄보가 됩니다. 그때 두려움에 잡히면 처자식 생기면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어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돈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을 하며 우리의 재정의 생태계에 주님의 통치를 끌어내리며 통치권을 교체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길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쩌면
예전단이 제주도에 DTS 본부를 세울 때처럼 저희도 그런 시즌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캐시플로우가 예전보다 많이 안정화됐어요. 많이 안정화됐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본당 들어왔을 때보다 많이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느헤미야 3차를 놓고 하나님 이거 굳이 이런 스트레스를 피차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유발 요소를 교회 안에 가져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3차 안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냐. 저희에게 그것은 98년도예요. 그건 저희는 DTS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YM에 왜 그렇게 초자연적인 공급이 드라마틱한 간증들이 끊이지 않는지 그 비밀의 뿌리를 보게 된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통치권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두로왕의 통치가. 그래서 신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선한 하나님의 공급이 그들의 것을 채워온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이곳에 있길 원합니다. 그곳에 있길 여러분의 삶이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길 원합니다. 저는 그 일이 여러분의 가문의 레가시 유업이 되길 바랍니다. Hear and obey. 주님께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따라 사십시오. 두로왕이 불안을 통해 웅변하는 바로 그곳에서, 두로왕이 욕심을 통해 웅변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영의 생각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계시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 삶이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볼 때 이 과정은 우리에게 큰 기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 저도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양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영계의 통치권의 교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두로왕이 아닌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두로왕의 허락을 받는 삶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허락을 받고 걸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 공동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증대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불안 속에서도 욕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증가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두로왕의 소유가 하나님의
정치권 안으로 돌려지는 일들이 없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로왕이 주는 계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두로왕의 복역함으로 주님,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번영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소서. 재정이 나를 통해 흐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재정 가운데 당신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 주님 만물의 통치가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엄청난 대교회와 개척의 길 사이에서 육의 소리와 영의 소리 속에 갈등하던 심령이 여기 있습니다.
우린 그 속에서 다시 견고한 진을 허물며 주님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 셸리라는 소녀처럼 우린 다시 영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때로는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 수녀회처럼 주님,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만몬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영적 승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영의 생각을 구하고 영의 생각을 여쭙고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중요한 건 여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영의 생각을 따라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재정 안에 영의 생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염려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과 집착의 생각이 우리의 재정을 인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자의 음성이 우리의 재정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의 음성이 각 가문에 회복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캐시플로우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쭙지 않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뜻 따라 살겠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합시다. 다른 분한테 이렇게 순종합시다.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흘려보내는 삶 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요. 예. 정말 영적인 농사를 짓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뭐 느헤미야 3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함할 수 있지만 삶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3차는 그걸 향한 작은 교실일 뿐입니다. 느헤미야 3차를 위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 3차가 이 교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진정한 자유의 삶입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철야로 하기 원하신 분들은 5분 뒤에 다시 만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